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잠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인생을, 그 삶을 즐기기보다는 견뎌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이 기쁩니까?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글쎄요, 그냥 견디면서 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기뻐야 되는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행복할 텐데, 그래서 조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일주일 내내 그 조건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돈을 찾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은 공부를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내가 직장을 잡아야 그때 비로소 나는 견디는 인생이 아니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늘 직장 타령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어도 사람은 잠시 좋을 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근거에 보면 착각하고 있는 행복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요. 어떤 대학의 교수가 열심히 부부가 허리를 졸라매고 저축을 해서 내 집 아파트 하나 좀 가져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열심히 애를 써서 돈을 저축하고 허리 졸라매고 살다가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38평짜리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월차를 냈어요. 내가 오늘은 이사를 하겠다. 학교에 안 가고 내가 오늘은 이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이삿짐을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벽에다가 벽걸이 액자들을 두기 위해서 못을 박다가 그 걸상이 이렇게 기우뚱해져 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떨어졌어. 걸상에서 넘어졌어. 죽었습니다. 제가 참 그 황당한 신문을 보고, 세상에 평생에 좋은 집 장만하려고 애써서 결석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을 옮기고 못 박다가 죽는 인생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과연 그 환경에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는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 없는 때도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번 주간의 신문에 보니까 2분기 실적이 14조 원이나 돈을 번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장면에, 그 신문을 보고 제가 금방 생각난 사람이, 여기 사장은 어디 있지? 감옥에 앉아 있어요, 감옥에.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사장이, 우리 회사가 2분기 실적이 14조 원, 역대 최고, 우리나라 최고, 애플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올렸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좋아할까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 앉아있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꿈을 깨야 합니다. 그냥 견디며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란 생각도 사실은 정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외적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의한 행복은 오래가지도 않고 사실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정도면 몰라도, 그러나 솔로몬도 내가 그거 다 가졌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삶의 성공 리스트를 다 이루었어도 나는 그 결과는 헛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성적을 잘 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면 달라는 거 주셔서 너가 행복해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방법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더 많으세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또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듯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실제적인 예를 너무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분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저자인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처지에서 이 성경을 씁니까?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 처지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선 그는 사형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결국 이 편지를 쓴 얼마 후에 그는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수였어요. 로마 감옥에 그것도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릴 정도만큼 오래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부자유한 감옥 생활을 하는 사형수,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또 그는 병자예요. 병자. 성경에 보면 평소에도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자기를 간병해 줬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과거에는 유두고 같은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려내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얹고 기도해도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기도 치료가 안 돼. 차라리 능력이 없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능력을 해가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병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수도 없는 세월을 살고 있고, 그리고 병자고,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너무 많다고. 바울 사도가 능력은 다 끝나고, 그리고 저가 무슨 사도냐,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사도라고 부르냐, 그거 잘못된 거다. 저 사람 거의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서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대교 유대인이면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울 사도를 음해해서 그를 욕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그 소문이 들립니다. 인간관계 안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악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에서 가장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전체, 여러분 4장까지인데요.
그거 여러분 교회 마치고 가셔서 5분이면 있습니다. 5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난 빌립보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나는 한번 읽어본 적이 없다.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표정으로, 미안한 표정으로 한번 저를 바라보시면 좋아요. 있다. 그거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권을 어렵지도 않아요. 빌립보서는 막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읽으면 누구든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 어린 학생도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그거 굳이 애를 써서 읽기를 피해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기쁘다는 단어예요. 기쁘다는 단어. 나는 그 기쁨의 세계를 배워서 내가 비천한 곳에 처할 때도 나는 이 기쁨의 자족함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쁜 것도요,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기쁘다, 정말 행복해,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 근데 기쁨의 출처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걸 모르면 짐승이에요. 개가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개가 기뻐합니다. 근데 개가 기뻐하는 정도의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 개입니다. 개 같은 인간이에요. 네? 적어도 사람은 개가 기뻐하는 이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기쁨, 잘 알죠? 좋은 음식 먹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잖아지셨을까? 어떤 분은 2층에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근데 6층에 올라오니까, 5층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 왜요?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은혜를 받는데 2층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어제 결혼식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오셨는데 어제 잘 드셨죠? 네. 제가 먹으면서 이거 부주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되나? 그래서 제가 먹다가 빨리 나왔어요. 근데 저녁에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남성 성도님이 늦게 오셨어요. 지각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신 말씀, 내가 오늘 그 결혼식에 가서 음식이 계속 나와서 계속 먹다가 지각했대. 네. 그 얼마나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는 꽤 비용이 나왔을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부주 많이 못합니다. 결혼식을 뭐 한 번, 두 번 해야지.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부주하면 다 못 받습니다. 또 제가 보면 한 70%는 거두어요. 70%. 내가 1,000만 원 했으면 한 700만 원 정도나 돌려받습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제는 좀 음식이 과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200만 원만 있으면 합니다. 정말이에요. 국수. 제가 국수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국수 줍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하더만 교회에서. 돈이 쓰고 싶은가 봐요. 200만 원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기서. 뭘 그렇게 돈이 들어요. 교인들이 봉사하고 뭐 국수 말아내면 되지.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원신이에요. 원신.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바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이 먹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 그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먹는 데는 막 환장합니다. 그렇죠? 네, 엄청 기뻐해요. 네. 동물 길들이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때리면 길 안 듭니다. 제가 그 개 키우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는 3개월 동안 훈련소에 갔다 오는데 그분들이 지침을 주는데 이제 훈련 잘 시켰으니 데려가세요. 데려오는데 첫 번째 지침이 뭔지 아세요? 때리지 마세요. 잘 훈련시켰는데 이게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돈을 얼마를 드리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이래가지고 좁히면 그 순간에 배웠던 게 다 날아간다고. 때리지 말라고. 개를 훈련할 때는 침이 절절 흐르면서 먹고 싶어하는 그거 주면 된다고. 그걸 적절히 주면 개는 말을 잘 듣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개의 절대 관심사는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기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보고 즐기라고,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기쁘라고 오만 색깔과 아름다운 걸 다 만들어 놓고는 보이지? 내가 만든 세상이 보여? 눈으로 먹어. 눈으로 즐거워져.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즐겁고 이 새치 혀로 오만 맛을 다 느끼면서 우리는 음식의 맛을 즐기고 이 귀로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도록 하나님이 소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오만 가지 냄새를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커피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냄새로 먹는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게 짝을 이루는지, 자연과 사람이 딱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화론자가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이론이란, 학설이란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을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게 훨씬 당위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 진화론만 듣다가 보니까 근거 없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묘함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구조가 자연하고 딱 맞춰 있다. 눈, 귀, 입, 코, 감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안겨주셨는데 이 육체로 기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그런데 그 육체의 도를 넘어서 기뻐하고자 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육체에만 있습니까? 정신세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세계, 그건 어떤 의미에서 육체보다도 더 심오하고 더 중요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나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니까 그 중에 사람과 조금이라도 통하는 대상이 뭐예요? 개새끼입니다. 그 개가 사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요. 뭘로?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사람이 개에게 정을 주고 삽니다. 그 나쁜 건 아닌데 그 정이 지나치면 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를 넘어서 정을 통하면 그걸 우리가 소울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붙어버렸다. 사람과 짐승이 영혼이 붙으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물질과 붙어버리면 소울타이가 일어나면 환자예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데요?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그걸 역행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좋아서. 뭐 한 거예요? 소울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자꾸만 뭐에 마음이 가서 붙어서 집착하게 해서 소울타이가 일어나게 합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얘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스토커하더니 죽였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집착이죠. 나 혼자만의 소울타이가 일어나는 것은 다 질병입니다. 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이 훨씬 심각한데 사실은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저 한 보, 두 보예요. 못 고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고쳐, 현재까지. 육체는 거지만 죽는 사람도 수술해서 살려내는데 정신병을 수술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약으로 정신병을 고치게 해요? 못 고쳐요. 잠재우고 안정을 시켜서 하나님이 고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증세도 오고 많은 해리장애가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 정신적인 기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저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짐승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수한 사람들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해야 돼. 그 정도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이 오는데 그건 영적인 기쁨이 오면 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도 내가 육체적으로 좀 고달파도 내 안에서 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뭘 기뻐요, 기쁘긴? 환자가 뭘 기쁘겠습니까? 인간관계 엉망진창인데 뭐 마음이 시끄러워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에서 계속 나는 기쁘다. 당신들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기분이 좋고 기쁘기를 바라다가 나는 육체적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나는 겨우 정신적인 기쁨만 아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 육체의 피곤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피곤도 극복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감옥에서도 기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너무 기쁘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쁘다고 말하고 그 기쁨을 말하는 영적인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어째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저렇게 기뻐가지고 감옥에 있는 육체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극복해 가고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 빌립보서는요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명쾌하게 세 가지. 어떻게 영적으로 기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영적으로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마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마약을 먹나? 아닙니다. 지극히 건전해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기뻐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기뻐집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을 소망하면 영적으로 기뻐집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수고하면, 믿음의 수고가 따르면 영적으로 기뻐져요. 바울 사도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최고치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세 가지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이 영적인 기쁨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랑이란 무슨 사랑인가? 예수 사랑입니다. 그 소망이란 어떤 소망인가? 천국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사역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도처에서 그의 편지를 보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 사람이 사랑이 있나? 저 사람이 소망이 있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요. 신앙을 파악해요.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지? 아이도 예수 사랑할 수 있고 노인도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좋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냥 별로 좋지 않은데 아멘 하라니까 해야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건 종교 중독자입니다. 네. 좋을 때 아멘 하세요. 무조건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예수가 자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피어올라야 해요.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예수 사랑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 만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저 사람이 예수를 어느 정도 좋아하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6절에부터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처녀가 멋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다 집어던지고 그 남자에게로 찰석부터 시집갈 때 그때 다 버리고 그 남자 따라가는 여자의 심정, 그게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난 심정이었어요. 어제 결혼식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부 아버지 보고 다들 뭐 딸 보내면서 울어샀더니 안 우네.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신부가 시집갈 때 보면 그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모조리 버리고 신랑 쫓아서 갑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바리새인인 것,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것,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고 나는 그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가 일구었던 성공이 예수를 사랑하면서부터는 그게 배설물로 보여.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면 우리가 다 사랑해보고 사랑하고 살잖아요. 하찮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도 살맛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 진정한 사랑, 예수를 사랑하면서부터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사랑이 이 여름에 좀 더 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쁘게 살려면 소망이 있어야 해요. 무슨 소망이? 기도응답의 소망? 뭐 그것도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소망? 그것도 소망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우리가 믿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저 다 집어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남들이 즐기는 것 그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자들의 이름이죠.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왠가 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망이 크면요, 이 세상에서 싸움질 할 게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가 왜 싸우는데요? 싸우는 교회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32년 동안 안 싸웠죠? 왜 안 싸웁니까? 허구한 날 돈 내라고 해가지고 선교 간다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싸울 정신이 없어요. 그 시시한 것 왜 해? 싸우는 게 재미없으면 못 싸웁니다. 구경하는 사람 없으면 1분에 끝날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1시간 싸워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싸우는 것도 기가 있어야 싸웁니다. 죽을 마실 때는 싸움 안 합니다. 또 좋은 게 코앞에 있으면 안 싸워. 시시한 것밖에 없을 때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 살아있어. 나 무시하지 마. 자기 존재 과시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싸운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것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아마 최고 전문가일 거예요. 예. 교회 갈등 해결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 여러분, 괜히 우리 교회에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자랑 좀 하면,
무진장 싸우는 걸 평생 봤기 때문에 어쩌면 싸우더라 하는 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은 그냥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안 싸우는 교회에 살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인내하신 것 알아요. 점잖은 것도 아는데 싸울 계제를 교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싸울 일이 없을까요? 다 저한테 잘하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진짜 한번 싸우고 싶은데 왜 없겠어요? 근데 시시해서 안 싸워. 그 싸움질을 왜 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싸우지 마시오. 그들의 이름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요 생명책에 있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름은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천당 가서 어떻게 보려고? 싸우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기서 사는 건 잠시고 우리 앞에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나 죽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빨리 죽는 꿈과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꿈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훨씬 더 좋으니. 여기 그냥 읽으면 안 돼. 같이 한번 읽었어요. 23절 같이 한번. 안 되면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기쁘게 삽니다. 그래도 개똥밭에 굴려도 여기가 좋지 무슨 천국은. 혹시 그러면 오늘 점심 굶으시고 회개하세요. 개똥밭이 왜 좋아요? 이번 주 중에 천국 가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구명의 집사님 산책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심권사님과 저 뒤에서 저를 보고는 이 두 분이 악수하자고 그러더니 붙잡고 안 놓아.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손녀도 그냥 멀뚱멀뚱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중에 가셨어요. 천국 그냥 가셨어요. 85세 그 건강하시는 분이 울다가 웃다가 상주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서 장례 치루었어요. 왜요? 천국 가셔서 좋겠다. 천국 가셔서 좋겠다. 단 한 시간도 앓지 않고 그냥 숨 끊어져서 가셨어요. 119 타고 가면서 그분은 이 세상 떠나셨어요. 심폐소생술 했지만 소용없었어. 이미 각오 없는 분, 그 육체를 붙들고 씨름한들 그 가족들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고민 중에 있다. 근데 그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어찌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 소망. 훨씬 좋은 그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 뭐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좀 지금 미루고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사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기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역. 예수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기쁘게 삽니다. 그리고 천국이 확실하면 기쁘게 삽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 있어야 기쁘게 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살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사역할 일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숨이 붙어있는 순간만 우리는 사역합니다.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습니다.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봉사 열심히 안 하고 청소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을 여러분 좀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해합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사역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뻤어요. 믿음의 수고,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있습니까? 잠시 후에는 우리가 청년부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탁탁 털어서 비행기 표 사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가서 힘 안 들 줄 아세요?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경험해보면 갔다 온 다음에 이 뭔지 모르는데 시원하기 시작해요. 선교제 가서 눈물도 안 흘렸는데 돌아와서 막 가슴이 시원해져. 왜 그런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허탈하면 가세요. 선교지 가세요. 여러분 세상 떠난 그 유명한 수녀, 인도에서 살아있는 성자라고 말했던 노벨상을 받았던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테레사 수녀. 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 만나자고 그랬어요. 나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세상 그만하지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울증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죽고 싶다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왕 죽을 건데 조금 천천히 죽으시고 2달만 시간을 내게 좀 내주시오. 인도 갈 비행기표 살 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돈은 많아. 그러면 인도 오세요. 나하고 2달만 살고 난 다음에 죽으세요. 2달 살았어. 죽었을까요? 왜 죽어요?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가 고름 흘리는 사람들 고름 닦아주면서 테레사 수녀 따라다니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기쁨을 이 여름에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기보다는 그저 견뎌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았는데 감옥에서도 사형수로도 질병과 씨름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살았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고 천국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손에 붙잡는 종들이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여름을 기쁘게 사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